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경외함으로 또 주님 사모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나를 찾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말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로 이 시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 보이셨네.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셨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하리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려요.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 이름만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달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도 잘 쫓아갈 때 십자가로 또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같지 않은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교회 지체분들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삶,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 세상과 다른, 세상의 방식과 다른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살리시고 또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을 경험한 자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다음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온가족 축복 예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축복의 귀한 또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많이 또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찾고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들을 다시 귀하게 또 새기는 그러한 우리 안으로 또 이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삶이 참 어려울 때 다시금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ATP 교육으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은혜를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자 교육 중이시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고 또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패역함들이 그 에스겔서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삶의 걸음들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늘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자리 비우셨을 때 여러분들 또 잊지 아니하시고 또 새벽 예배로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총선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투표를 다 하셨나요? 예.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손잡고 별내중학교로 이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아마 더 일찍 김미경 집사님하고 신덕홍 집사님이 이제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또 잠시 또 이야기 나누고 그 총선을 보면서 그 당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당이지? 이게 어디를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막 당 이름도 헷갈리고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가지고 저도 정확히 누구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많이 좀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또 이렇게 총선이라는 그 일들이 또 우리에게 또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또 그런 또 일들이 아닌가. 뭐 어쨌건 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운 또 위정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목적들을 또 잘 이끌고 나아가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어진 결과 앞에서 또 겸허하게 다시 우리들의 인생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다시 또 힘을 내고 잘 걸어가도록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삶이 아닌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이라는 그 선한 목적을 온전하게 이끌고 나가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그렇게 늘 충성하고 늘 하나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는 이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과 참 맞물리는 듯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렇게 낯설고 조금 익숙치 않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낯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라고 이제 오늘 1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떼가 흩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흩어지기 전에 양들이 흩어지지 않을, 그렇게 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을 뭐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양떼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실까? 왜 바벨론 포로라는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그렇게 흩어진 채로 살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서도 그런 흩어지게 하시는, 흩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매고 또 길을 잃은 채로 살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또 상하고 또 약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헤매게 하시고 길을 잃게 하시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잘 모여 있나요? 아니면 좀 흩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잘 모여져 있는가?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이 제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진 채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해결해 주면 좋은데, 흩어지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양떼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리 또 일찍 또 고통당하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채로 살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총선, 그죠? 참 문제가 많은 나라, 그죠?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삶의 정황들, 온통 어렵고 힘겨운,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힘겨운 그런 문제가 많은, 또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진 것 같은, 다 뿔뿔이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왜 이러한 상황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거죠. 늘 흩어지고 우리의 삶이 늘 분열되고 뭔가 혼란스러운, 뭐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가정,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끊일 날이 없죠. 남편은 늘 흩어지고, 자식도 늘 흩어지고, 직장과 사업도 모이기보다 늘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도 뭔가 이렇게 모이고 뭔가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막 움틀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뿔뿔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교회가 잘 모여 있는 것 같습니까?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박명근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가 잘 모여 있나요? 아니면 좀 흩어지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되어지지 못한, 어떤가요? 뭐 교회도 사회도 참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셔서 이럴 때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마음 또 우리들의 삶이 늘 흩어진 것 같은, 그래서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미쌤을 만났어요. 찬미쌤을. 이제 그 부활절 현수막을 띄고 그 이제 창고방에 이렇게 이제 그 현수막을 이렇게 정리하러 이제 딱 들어갔는데, 찬미쌤이 이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창고방에. 그래서 저는 적잖이 당황을 했죠. 그 비전하우스 문도 잠기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찬미쌤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찬미쌤이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이 있구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마음이 흩어진 채 그 곳에서 뭔가 앞일에 대한,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렇게 막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서 무언가 답을 구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흩어진 모습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현수막을 오늘 띄워야 되나, 아니면 내일 띄워야 되나, 아니면 수요일 지나서 띄워야 되나라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띄고 갔는데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 찬미쌤 같지 않나요? 그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흩어지고 뭔가 정리되지 못하고 늘 분주하고 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에 잘 모아지고 있나요? 오늘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되씹어보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주실까? 왜 좀 힘을 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흩어지고 뭔가 분열되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이 마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함들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또 우리 사랑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고 때로는 고민되고 갈등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으로 다시 모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회복의 은혜, 그 소망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만이 강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유일하게 강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이방인의 땅에 그렇게 흩어지고 혼란스럽고 분열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살아라. 비록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늘 흩어지고 늘 문제 있고 늘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사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특별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과 지도자를 뽑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러니까 우리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임하던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그래서 그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들, 그 왕과 그 지도자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 흩어진 채 살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들의 삶에 그 거짓된 목자,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왕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래서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는, 그렇게 먹고 입는 것에 늘 우선한 삶에, 먹고 입는 이 땅의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거짓된 목자들의 선포와 그리고 그들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흩어진 삶으로 그렇게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낯선 이방인의 땅, 그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인 그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리, 그러니까 먹고 입는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인 그 양떼를 잘 먹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사명,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먹고 입는 일들에 늘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일에 우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피로만 채워지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사명 없어도, 하나님 뜻 없어도 잘 살 거라는, 그래서 늘 먹고 입는 일에 늘 우선했던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가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삶의 관역이 있는데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추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정하여 주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는,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지켜야 할 그 지도자들, 그 목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래서 그 양떼들이 흩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떠나게 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쳐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목자들을 늘 쫓아갔던 거예요. 그들을 목자로 여기고 그들을 쫓아가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먹고 입는 일,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튼튼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는, 그렇게 흩어지고 잃어버린 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쫓아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하여 주신 자리를 떠나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목자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양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나오고 또 예배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고 먹고 마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전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죠. 마가복음을.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 16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으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해결하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의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주님으로 알고 쫓아갔는데,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종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그 오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 귀먼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것이다 라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다 버리고 배와 금을 버리고 그 주님을 막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책도 안 말해주고 다 버리고 갔는데 뭐 집 하나 장만해주고 좀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허망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 로마라는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쫓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으로 막 걸어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다른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상황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만나길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데 그 마가복음 16장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은 떠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서 괜찮게 살 것이라는 그 기대가 다 끝났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성공과 풍요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먹고 마시고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늘 하나님 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향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존재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주님 만남,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움들이 그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오늘 왜 양떼들이 흩어졌을까요? 왜 양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목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먹고 입는 그런 주님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헛헛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헛헛하다.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우리 헛헛하지 않나요? 조금 신앙하면서
뭔가 막 채워지고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뭔가를 발견하여서 막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좀 헛헛해요. 뭔가는 학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게 맞나? 라는 그런 좀 흩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 사건도 저는 참 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질 못해서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눈을 보지 못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주는 것, 이 땅의 것, 그것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곁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냐 하면은 먹고 입는 것을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예수님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게 소경 바디메오는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눈을 떴으니까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그동안 나를 놀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잘 살아서 그들을 콧대를 꺾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간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그 예수라는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 그가 함께 길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는 그 인생을 위해 사는 게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곧 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소경 바디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찾은 그 무덤가에 살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먹고 입고를 선포할 때, 또 양떼가 그 목자들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목자들은 이 땅의 축복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고 방황하는 그 양떼들이 그 헤매는 가운데도 한 번도 목자를 찾지 않아요. 헤매고 흩어지고 상하고 뭐 넘어지고 부러지고 뭐 약해졌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한 번도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목자를 따라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 왜 우리가 그 목자를 쫓아갔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 신앙이란 게 이런 걸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데 그 양떼들은 헤매는 가운데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진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헤매는 가운데 양떼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길을 잃은 채 양떼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삶을 불평할 뿐 한 번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찾지 않는, 먹고 입는 일이 또 나의 목자로서 나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고 어쩌면 그 흩어진 상태에 길을 잃은 채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들, 적어도 자신의 인생 속에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할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광경들을 바라보고 그 흩어지고 분열되어진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전히 하나님 아닌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흩어지고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은 가장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는데 한 번도 그들이 찾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찾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그 안에 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 그 양떼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그 패역함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나의 양떼라고 나의 목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도 양떼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은 것은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찾고 내 양떼를 찾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러한 양떼를 향하여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흩어진 채로 또 분열된 채로 신앙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우리는 참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먹고 입는 일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는, 그리고 그것이 얻어지면 우리는 참 행복해하는, 그러나 정작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구하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인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쩌면 헤매는 가운데 여전히 다른 것 기대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고 그 삶에 계시고, 그들이 나를 찾을까,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할까라고 늘 그 곁에 서성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까. 결국 하나님이 그 양떼를 찾고 그 양떼를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먹고 입는 일에 자신의 삶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먹고 마시는 그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초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장, 그리고 캄캄하게 구름 낀 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캄캄하고 구름 낀 날, 캄캄한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다른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여전히 헤매고 흩어진 채 나의 목자가 어디인가를 여전히 찾고 구하러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찾고 다시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팔자입니다. 제가 장윤선 집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팔자야. 근데 소망이 있는 팔자야. 소망이 있는 팔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때로 내가 힘이 드는 그 십자가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자동차가 그 사용 목적에 쓰이면 기름을 넣어줘요, 주인이. 근데 자꾸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찾고 다른 인생을 꿈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양떼를 찾고 그 양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먹고 입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들의 팔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예수를 살렸다.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정체성을 살렸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예배 그 다음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팔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긴장해서 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살아가는 그런 팔자에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그 인생을 반드시 살리시는 그러한 그 팔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거구나. 나의 인생이 이거구나. 받아들이면, 내 안에 목적만 분명하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웬만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어떻든 간에 내 안에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나에게 관계되어진 이들에게,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죽어야 할 때,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할 때, 내가 섬겨야 할 때는 섬겨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웬만하면 흔들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팔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 삶을 살려주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모든 흩어진 것들, 우리의 분열되고 혼란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교회도 이때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소망으로 일어나 가자, 일어나 십자가로 가자, 일어나 하나님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삶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목적으로 분명하여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구나, 내가 먹고 입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또 우리의 분열되고 혼란되어진 모든 마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또 예배하며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삶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가 길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지면, 그 목적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마음 다시 잘 붙잡고 오늘 우리들 흩어진 우리들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들로 또 고민과 갈등들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흩어지고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다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에게 관계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은 흩어져 있습니까? 모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삶을 떠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심령과 또 그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 늘 흔들리고 늘 방황하며 늘 부러지고 상한 채 어디에 나의 소망이 있나 어디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나 하나님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목장에 주의 하나님이 부신 그 초원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눕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하나님께 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 아버지여 그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우리도 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아버지와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바벨론 포로 주여 낯설고 힘겹고 어지러운 우리들의 인생 주여 늘 부절되고 늘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주여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다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의로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 중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 사랑교회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모인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아버지,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기보다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때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늘 흩어지고 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가 비록 세상에는 좀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존재, 주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아버지여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버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더해주셔서 까지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진지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분열되고 혼란스러움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또 믿음,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먹고 입는 일에 우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팔자라고 여기고 그 삶을 하나님 반드시 부활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고단한 십자가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목회하는 일들에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다시 흩어졌던 마음, 또 분열되어진 마음들,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또 삶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모이고 또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